구약성경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토마스 머튼이 쓴 명상의 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상의 시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순간순간 사사건건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는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쳐간다. 수많은 솜털 달린 씨들을 바람이 옮겨가듯이 시간의 흐름은 남몰래 사람의 정신과 의지에 파고드는 생명의 씨를 가져온다. 이 씨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이를 받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거나 유실되고 만다. 이 씨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이를 받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거나 유실되고 만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 만나고 접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삶으로 창조적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씨앗을,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서 새로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왔지만 심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거나 유실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어쩌면 무수히 많은 생명의 기회들이, 그 씨앗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놓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라는 게 생각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자세이고,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생명의 씨앗들, 축복의 기회들을 맞이하여 꽃 피울 수 있는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생명의 씨라는 글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내가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순간순간 사사건건에 있어 내 의지 속에 그분의 생명을 씨 뿌릴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놀라운 수확을 할 것이다. 구슬 같은 산새의 노래나 졸졸대는 개울물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은 내게 당신의 판단을 들려주시니 이 모든 것은 당신 뜻대로 내게 보내시는 씨들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그도 여전히 연약한, 그리고 또 여전히 부족하기에 때때로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걸음을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쓴 모세라는 책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가 anybody였을 때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anybody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자가 아닙니까? 태어나서 40년간 이집트 왕자, 그야말로 썸바디가 썸바디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사람, 특별한 사람, 명성 있는 누군가, 썸바디 아닙니까? 중요하고 대단한 누군가, 썸바디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전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노바디가 되었어요. 별거 아닌 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썸바디에서 도망자라는 노바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왕궁을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되었고,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고, 비록 처가살이었지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애니바디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된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된 거예요. 왕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 살인을 하고 도망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누군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애니바디로 삽니다. 나이 80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뭐 좀 대단한 계기가 있을 때, 큰 성공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뜻모를 시련, 어떤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뭐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사사건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들을 주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자, 물론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미끄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칠 때 늘상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어린 다윗이 자신의 양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 5개가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산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생명의 씨앗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시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핵심적인 말씀만 모아놓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바댜서의 시작은 오늘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 11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오늘 성경 오바댜서의 저자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11명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바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여호와께 예배하자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오늘 오바댜 1장 1절의 말은 하나님의 종의 묵시라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자의 묵시라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 히브리어 하조는 보는 일, 응시하는 일, 바라보는 일이라는 의미인데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보는 어떤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셔서 보는 어떤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존을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죠. 이건 벗겨낸다, 드러낸다라는 뜻이. 오늘 성경의 묵시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수건에 가려진 현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일이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겨내서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실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자에게, 오바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한다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늘 예배하려고 하는 자가, 예배하며 사는 자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에돔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돔의 임박한 멸망과 그 에돔의 멸망이 되는 이유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에 의해서,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서는 묵시입니다. 단순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에돔과 이스라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란 나라가 된 것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니까요. 자, 역사적인 사실로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에돔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34절에 보듯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는데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반목했어요. 마찬가지로 에돔 역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 행위를 취했어요. 사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었으니까 그 후손들의 나라였던 에돔과 이스라엘 역시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싫어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형제였던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멀리서 방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의 편을 들었어요. 에스겔 35장 2절에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욕했고, 에스겔 35장 15절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에돔은 크게 기뻐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졌어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에돔이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요 계시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불의가 판을 쳐요. 탐욕이 지배하고 돈이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움켜쥐는 세상, 하나님 없는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때로는 과학이, 신념이, 지식과 정보가 신이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교만해진 이 세상, 인터넷, SNS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기술 뒤에 숨어서 교활한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이에요. 인격을 살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참 악랄해진 이 세상, 비뚤어진 자기 집착에 빠져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래 교회에 나가서 그러고 있느냐?
비웃는 사람들도 많아요. 에돔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오바댜 1장 17절이죠.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오직 주의 성도들이 이길 거예요. 주의 교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악은 지푸라기가 될 거예요. 불쏘시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 남유다 나라,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비록 지금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고 있지만 마침내 그들이 불과 불꽃이 되어 에서 족속 에돔 그들을 지푸라기 삼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19절로 20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잃어버렸었던 많은 땅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아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이리로 변했어요.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그 옛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공격했듯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보통 일반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양이면서 이리를,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함으로 분노를, 화해함으로 다툼과 분열을, 감사함으로 원망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과 멸망의 역사와 타락과 그러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더 큰 힘과 더 큰 권능으로 이 죄악된 우리와 세상을 그대로 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 모진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탄이 웃었겠죠. 와, 이제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이겼다. 세상은 이제 다 우리의 것이다. 죄와 사탄이 소리쳐 기뻐했겠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희생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사망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게 해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신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어야 해요. 예수님의 빛을,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해요. 오늘 성경 18절에만 나오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죄와 어두움, 미움, 다툼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푸라기가 불의 불꽃에 태워지듯이 녹아지듯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부터 물질의 환경과 처지에 내 욕심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뭐 그런 것들에 끌려서 신앙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주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오바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기도, 그의 신앙,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 속에, 그의 교회 속에, 그가 머무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딸로 주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령 안에서 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불꽃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받고 나누고 전하고 함께 기뻐하며 저 구원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